무슨 일이든지 이 최초라는 이 이름이 붙는 것,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먼저 갔다는 거고, 또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세계 최초 이런 말이 붙으면 더 큰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놓은 것 중에 이 금속 활자가 있습니다. 이 독일의 이 구텐베르그 활자보다도 이 70여 년이나 앞섰는데요. 이 구텐베르그의 이 활자술은 루터의 종교개혁과 맞물려 가지고 서구 근대 문명의 형성에 획기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는 이 문화적 가치에 비해서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최초라는 수식어도 좋지만 그게 역사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베드로나 요한 같은 우리 주님의 직계 사도가 아니라 이 스데반이 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을까요? 좀 이것을 두고 좀 회자되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설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의 설교 중에서 가장 깁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6절까지가 이제 스데반의 그 설교에 해당되는데 총 1014개의 이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공회에서 스데반이 행한 설교, 원설교를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한 게 이 정도니까 실제 설교는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누가가 이 스데반의 설교에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한 이유,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스데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오늘 설교가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유대라는 작은 지역과 문화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그 발판이 이제 마련됩니다. 이 세계 선교의 향후에 가장 중심에 서게 될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고 믿고 동행하면서 또 이 복음의 지평을 활짝 열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스데반은 특정 장소나 영역에 묶이지 않으시며 이전 세대 자기 백성과 함께 순례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앞선 13절 14절을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한 죄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을 거슬렀다는 것, 또 하나는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은 이 고발에 대해서 스데반이 하는 일종의 그 변론입니다. 이 스데반을 고발한 이들은 사실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율법 자체를 절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를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제 반론을 펼치는데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출발해서 그들의 자기를 향한 고발이 맞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스데반이 네 시대로 나누고 각각 중심이 되는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은 붙여서 이렇게 네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모두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 유대 땅이라는 특정 지역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자기 백성과 함께 순례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제일 먼저 드는 예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자기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첫 마디에 뭐라고 하는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 주셨는가? 바로 이방 땅 우상 숭배의 온상지였던 메소포타미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아브라함도 원래는 이방 출신이었다, 이 말이죠. 본문을 보면 2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주어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10번이나 주어로 사용됩니다. 이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주시지 않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400년간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 것이라고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할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순종했다는 것, 그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자랑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순종과는 거리가 먼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스데반도 그 예수님과 똑같은 논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언급하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도 일생의 대부분을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보냈습니다. 이 요셉이 왜 이집트로 내려갔는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땅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하시고 결국 그를 이집트의 총리, 그 통치자로 삼으십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 순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입니다. 너희들이 자꾸 약속의 땅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하면서 강조하면서 마치 그 땅을 떠나거나 성전을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무효가 된 것처럼 말하는데, 그 땅과 성전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이방 땅으로 내려가신 순례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디서 성취됩니까? 이방 땅 이집트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려간 그 75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이 요셉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참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거꾸로 이집트의 통치자로 삼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만물의 통치자와 머리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스데반이 전하는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율법을 전해준 모세입니다. 20절 이하에 그게 나타나는데요. 이 모세의 일생을 스데반은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출생 후에 이집트 왕자로 성장한 시기인데, 이 모세가 성장한 곳이 어딘가? 이방인의 궁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성해서 백성의 구원자가 되려고 실패했다가 어디로 갔는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의 광야 가시떨기 불꽃에서 자기를 나타내신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처음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자기가 임재한 곳은, 자기가 계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40년의 광야 시절 이후에 그를 거꾸로 다시 통치자와 구원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시기는 출애굽 후의 광야 시절인데요, 바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시기입니다. 율법을 받은 모세가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리라. 바로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모세에게 반역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그들의 그 배교를 선지자 아모스의 목소리로서 지적을 합니다. 42절 43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인용인데요,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느냐? 도리어 몰록의 장막과 이집트 신 레판의 별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어떻게 고발합니까? 네가 율법을 모세와 율법을 너가 지금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지금 응대하는가? 너희들이 언제 그토록 모세를 잘 따랐고 언제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느냐? 도리어 하나님의 장막을 우상 숭배의 온상으로 거듭해서 변질시키지 않았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모세를 언급하는 이유 역시 이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역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세를 통치자와 재판장으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임금 아르케고스와 구주 소테르로 세워서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다윗과 솔로몬의 예를 듭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 성전을 건축한 당사자들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데요, 준비하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해서 헌당을 했는데요,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스데반은 본문 48절부터 50절까지 이 메시지의 일종의 그 중요한 그 핵심을 찍는데요, 바로 이사야서 66장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은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 장소에 묶여있지 않으십니다. 오늘 살펴봤던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 스데반이 계속 회고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이방 땅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도 어떤 장소에도 묶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순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이것을 성전 중심 종교로, 그래서 유대 민족주의하고 함께 결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벗어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거기서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금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받아 비방했다 이렇게 고발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성전에만 국한시킴으로써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조종하겠다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보다가
오늘날 우리도 이와 비슷한 오류를 참 범하기 쉽다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제한해 두고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익숙한 영역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아니 내가 잘 모르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있더라도 아무 능력도 없는 듯 생각합니다. 이 독실하다는 크리스천들이 이런 오류를 자주 범합니다.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전부 다 생각하고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은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익숙한 영역에 하나님을 고정 딱 시켜야 내가 더 안전할 것 같은 본능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정 장소와 영역에만 계시다면 그냥 거기에서만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의 영역에서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유아적인 미성숙, 아니면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악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자기 백성과 함께 순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안전한 지대를 벗어나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하는 그 모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순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역시도 꽃이 피는 들판이나, 아니 험한 골짜기라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심할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거기 가신다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거는 세상 일이다. 아이고 이거는 내가 너무 무섭고 내 손이 닿지 않는다. 이곳에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이거 하나님 영역 바뀌니까 이거는 내 방식대로 해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1cm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영역에서도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길들이려 하지 말고 내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제임스 헌터라고 한 이 사회학자가 쓴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그 정치적인 우파, 이 보수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좌파 진보 기독교인들이 이 자신과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적으로 내몰고 비난하고 공격하는가,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파의 하나님도 아니고 좌파의 하나님도 아니신데 그냥 자기가 각각 자기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좁게 이해하고 정치적인 그 입장이 다른 형제 크리스천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밀쳐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특정 이념이나 좁은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두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번 주간에 선거를 앞두고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수준에 걸맞는 지도자를 보내주실 겁니다. 때때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와 다른 그 입장 혹은 그 영역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단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나라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안전지대에만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집트나 광야 같은 곳으로 내몰기도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모세가 다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험지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자기 백성과 더불어 순례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 스데반의 메시지 그대로 향후 기독교는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면서 지구촌 곳곳을 순례하면서 이 순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종들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순례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순례 여정이
주와 함께하며 주의 나라를 힘써 일구어가는 아름답고 위대한 모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스데반은 이 하늘 보좌 위에 서서 새로운 순례를 시작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이 51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이 스데반의 사자후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죄는 겉으로는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죄입니다. 건물인 성전은 절대시하고 우상화시키지만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배척하고 죽인 죄입니다. 이렇게 죄가 지적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4절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정확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찔림은 받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분노하면서 이를 도리어 갑니다. 55절 56절에 이 스데반의 설교의 이 클라이맥스, 이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설교 중에 스데반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성전보다 훨씬 더 높은 하늘에 계시고 이스라엘이 배척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스데반이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 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서셨다고 말하고 스데반이 그 서신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즉시 행동에 나서시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이 이방 땅 가운데서 자기 백성과 함께 순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열방과 땅끝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서서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그 믿음의 순례를 충성스럽게 마치는 이 스데반과 같은 그 순교자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그 우편에 서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 보좌에 서서 지금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또한 그와 동행하며 그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순례 여정 속에서 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지막 그 마침이 되는 자리에 돌아오는 그 주의 종들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들을 맞아주시기 위해서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공회원들이 격분하고 그의 설교를 중단시킵니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판결이 아직 마치지 않는 상태인데 폭도들처럼 그들은 스데반을 끌고 가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칩니다. 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스데반의 심판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스데반이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59절의 첫 번째,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의 두 번째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의 기도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 틈에서 자기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고 원한을 품는 게 아니라 용서와 은혜를 구합니다. 이 스데반을 보면 살아서도 예수님을 닮았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스데반의 초상화를 보면 하나같이 수염이 없는 젊은이의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스데반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젊은 나이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순교의 제물로 자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기도하고 순교한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암시만 나옵니다. 58절 말씀,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청년 사울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편에 서서 증인들의 옷을 맡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사울이 이 옷을 맡았다는 것은 그를 죽이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오늘 스데반이 전한 순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 세계를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가 실제로 손과 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방아쇠는 언제 당겨졌습니까? 바로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 그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게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주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도 수천수만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 저는 이 본회퍼라는 우리 20세기의 순교자가 떠오릅니다. 본회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게 저항하다가 이 교수형을 당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순교자이기 이전에 뛰어난 신학자였고 진취적인 사상가고 이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21살 때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24살에 교수 자격 논문 심사를 마칩니다. 25살에는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이 라인홀드 니버의 초청까지 받습니다. 당시에 많은 독일의 지성인들이 나치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 그리고 보네퍼 역시도 망명해서 참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 특히 전후에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서 옥고를 치릅니다. 풀려날 줄 알았는데 나치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39살에 교수형에 처해져서 죽음을 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회퍼의 유작을 읽으며 그가 감옥 속에서 썼던 것 모든 것 포함해서 그가 살아있었다면 세계 신학의 지평이 달라졌을 거라고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가 신학적인 명성을 얻는 것, 그런 데 기여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서 순교하는 것을 더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보네퍼가 나치 수용소에 수감됐을 때 함께했던 영국군 장교가 그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는 쾌활하고 유머가 넘치고 대단히 겸손하고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가장 작은 현상에도 기뻐하고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신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죽음의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바로 평생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순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오늘 스데반 같이, 보네퍼와 같이 순교의 제물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언제나 주님 놓지 말고 주와 동행해야 된다는 것, 이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뿐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따라 일어나 동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는 믿음의 순례자를 사용하셔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참 이런 말을 했죠.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고정되어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사실 그들은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데도 특별한 뭔가를 원하지도 않고 성취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또 다른 부류는 움직이고 변화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변화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은 행동하고 실제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례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